신앙의 균형은 의로움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그 운동장 놀이기구 중에 이것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초등학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 있었어요. 뭐죠? 시소. 저 시소를 보면 철판 그대로 깔았기 때문에 엉덩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런 시소였던 것 같아요. 철판 그대로 있는 거. 근데 시소의 핵심은 뭐냐면 균형이에요. 그죠? 같이 타는 앞사람이 나랑 몸무게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오르락 내리락 균형을 맞춥니다. 한 사람이 뚱뚱하면 시소를 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한쪽만 기울여가지고 시소가 균형을 맞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그 김학자 군사님하고 저하고 시소를 타면 김학자 군사님 하늘 높이 올라가실 겁니다. 가벼우셔서. 그러니까 시소의 핵심은 서로가 이 무게가 맞아야 돼요.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그게 시소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맞춰라. 그게 중요하다.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게 의로움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강조하는 게 뭐죠? 야고보서에서 그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만 강조하세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대로 행하라. 이 틀, 이 카테고리, 두 개의 카테고리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없습니다. 들어라. 순종해라. 거기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 균형이죠. 듣고 그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치우치면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가 성도로 그래서 의롭게 산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자, 로마서의 대진리가 의인데 그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것에서 의인이 되지는 않아요. 듣고 그 들은 만큼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듣는 것만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죠. 야고보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우리는 들으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들은 만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한평생 살면서 의롭게 산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면 돼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뭘 큰 걸 해서 우리가 큰 업적을 남겨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삶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비췄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의인이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들이세요. 제가 뭐 가문이설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할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머리에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신다면 어디에서 의인을 찾으실까요? 교회 밖에서 찾으실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율법을 제가 그래서 세번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 이방인들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그 본성에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다. 내 양심이 내 본성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내 본성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양심이 그 율법이 돼서 서로 변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있는 본성, 양심, 그 안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다 드러내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해석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 구절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기억이 나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우리 이 땅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없었으면 지금 제 이름은 이기동이 아니라 아마 나카무라로 했을 거예요. 이 나라를 조선을 구한 분이잖아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지금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주면서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또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양심대로 심판을 해 주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을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에게는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그대로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심판하시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하게 심판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살펴봤는데 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뭐 제 생각이 맞은 건 아니지만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가져가 가면 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은 양심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양심으로 믿는다,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피를 흘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양심으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16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기, 뭐 말씀으로 생각하면 생기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양심, 선한 양심, 사람의 마음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기보다는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율법으로 구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라. 반대로 이방인들도 똑같이 말씀 14절과 16절 말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그들의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없죠. 참 애매한 말씀이고 해석도 참 저도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조금 정리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이거죠. 우리는 율법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게 1장과 2장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박하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행해야 된다. 이방인이 변명하죠.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 심판받는 건 불공평하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마음에 양심을 두셨잖아. 그 양심의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희들도 핑계댈 수는 없다. 이렇게 유대인의 신앙과 바울의 반박, 이방인의 변명과 바울의 반박,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뭐 크게 이 오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정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유대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너희들이 그래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자처하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너희들이 스승이고 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며 눈먼 사람들을 앞잡이하고 너희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자처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아주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런 말대로 살지 않느냐? 저 22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의 양심에 참 찔렸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참 힘들다는 걸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어요. 설교를 저렇게 하면서 제가 매주 거의 매일같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22절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스승이고 선생이고 빛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말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냐?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진다. 바울이 너무 아주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할례를 예로 듭니다. 할례.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에 규정한 것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 받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은 이건 거예요. 할례만 받았다고,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우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훨씬 낫고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말로만 성도요, 육신으로만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겉모양의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고요.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것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대명제가 믿음은 구원은 의로 받는 것인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소는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느 쪽 한쪽만 집중되면 한쪽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굳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만큼, 안 만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신앙의 두 개의 축은 딱 그겁니다. 믿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듣고 행하라. 이 두 가지의 기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해 주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한 복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행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행함만 있고 말씀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행함은 항상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간단하고 아주 쉬운 말씀인데 사실 저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승이고 교사이고 빛이고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삶은 이렇게 살아가느냐. 어쩌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내는 사람,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는 의롭지가 않아요.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실천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을 실천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뛰어난 건축가가 자신의 평생 노하우를 발휘해서 완벽한 집,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 청년 제자에게 그것을 선물해 줍니다. 설계도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완벽한 지을 수 있는 집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설계도를 받아들이고 막 사람들께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아주 완벽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다.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가 그린 설계대로 그렸는지,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번 다시 그 청년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 청년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여전히 그 청년은 그 설계도를 자신의 품에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설계도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완벽한 집,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질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벽돌 하나 쌓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고 다녀서 결국에는 이 선생님이 그 설계도를 빼앗게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가 이 성경인데 우리가 이거 자랑만 하고 다니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설계도를 펴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야죠. 벽돌도 안 쌓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어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받은 삶,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 형통한 삶, 그 모든 삶을 완벽한 설계도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품에 들고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설계대로, 말씀대로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성경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이고 저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와 움직이는 손과 발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믿음과 귀와 손과 발이 균형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호의 태양빛처럼 환하게 비춰졌을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의로운 삶,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있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